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항상 부흥되고 풍성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무력 시위를 하는 상황 속에서 므낫세에 속한 길르앗 지역 주민이 군대를 파견하고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입다가 사사가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8절은 본문이 배경이 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장 1절부터 3절은 입다가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1장 4절부터 11절까지 입다가 길르앗의 머리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입다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입다가 오늘 사사가 되는 과정을, 죄송한데 히터 좀 꺼주십시오. 사사가 되는 과정이 좋게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잘 좋은 식으로 세우는 해석점이 있었고, 또 하나의 해석은 입다가 이렇게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아비멜렉이랑 비교를 하면서 잘못된 것이다, 스스로 사람이 세운 사사였다, 이런 식으로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내용들이 뭐가 틀렸다 맞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모든 위험성이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족한 가운데 이 문제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먼저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 중에 입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입다가 전쟁에 나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 충만하게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입다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세워진 사사였다,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는데요. 우리 먼저 17절을 보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17절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 암몬 자손들이 이렇게 몰려 내려와서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사사기 10장 9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공고가 심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한, 어떻게 보면 18년이나 계속되는 관계였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죠. 그냥 지도를 보지 않고 제 손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강원도만한 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이 동해라고 생각하시고 이쪽이 서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이 부분에 있었을 때 암몬이 이쪽에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은 이쪽에 있었고 유다, 에브라임 이렇게 이쪽에 왼쪽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암몬이라는 족속이 여기를 침범하고 또 여기 밑에까지 했던 아주 18년 동안 아주 전국적으로 난리를 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에 진을 쳤다라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는 단어가 사실은 되게 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10장에서요 10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냐면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됐어,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뿐만 아니라 구원자로서 늘 다가왔는데 너희들 모습 항상 나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모든 죄의 대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죄라면 마땅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고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결심이 생긴 것이죠. 이게 암몬이 쳐들어온 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멸을 뜻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그냥 여기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10년에서 20년 혹은 30년, 40년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죄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두려움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저만 두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죄는요,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청와대에 청원이 하나 올라왔는데 국가대표 2명 그를 이렇게 박탈시키고 징계해라, 이런 청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투표가 어디까지 됐냐면 57만 명까지 제가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을 굉장히 왕따시키는 비슷한 모습을 하고 어려웠을 때 위로하지 않고 그냥 가는 장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방송에서요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 나옵니다. 그 장면들. 자, 얘네들이 이렇게 했어, 근데 이런 말을 했어,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갔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 죄에 대한 그 내용을 안다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핸드폰이 있으면 다 ENG 카메라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찍을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어요. 점점 이렇게 되면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신다라는 게 이제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어떠한 사람들 딱 한번 꽂아봤을 때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데, 그 사람의 행적과 그 사람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다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못 보겠습니까? 인간도 찾고 지적하는데. 죄에 대한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죄 가운데에서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죄라면 내가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암몬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암몬이 길르앗의 진을 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했는데 길르앗의 진을 쳤어요. 근데 그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그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암몬이 다시 타들어온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속으로 사람이라면, 아, 하나님, 제가 회개했는데 좀 용서해 주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를 했습니까?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8절입니다. 10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아멘. 길르앗 백성과 방백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싸우러 나갔는데 자기 자신한테 가장 빈약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가장 빈약한 것. 우리 가운데 리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우리 가운데 이끌고 나갈 사람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11장을 넘어가면 길르앗이 나옵니다. 입다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찾았던 그럼 그 리더는 뭘까요?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요, 11장 1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큰 용사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큰 용사라는 단어가요, 처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사사기에서 두 번째 쓰여져 있습니다. 언제 쓰여졌냐면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큰 용사입니다. 힘이 센 게 아니에요. 기드온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기드온이 절대 힘이 세거나 뭐 용기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붙잡힘 받아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세워주셨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입다를 향해서 큰 용사였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찾은 사람들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기들 가운데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부족해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했던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 어떻게 됩니까? 내 모습 가운데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내 모습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만 잘났습니다.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였는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이 사람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암몬 공격을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바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 궁극적으로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경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본문에는 입다지만 궁극적으로 뭘 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뭘 앞세웁니까?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 적들을 다 물리치는 장면을 역대하 2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이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아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없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르앗의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1절을 보니까 길르앗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표현은 그 첩도 아닙니다. 첩도. 이런 표현 좀 너무 사실은 입에 담기도 좀 그런 표현이지만 그냥 스쳐간 인연이었습니다. 스쳐간 인연. 근데 그 기생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보면은요, 길르앗이 쫓겨납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낳은 아들이었고, 2절을 넘어가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먼저 태어난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을 입다가 먼저 태어난 거죠. 그런데 정실이었던 아내에게 또 아들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입다의 아버지인 길르앗이 입다를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얘 내 아들이야. 그걸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예측할 수 있는 건 길르앗은 이제 죽었고, 그 밑에 아들들이 장성하여서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 기업에 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쫓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 피해서 도비라는 땅에 거주하고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다를 폄하하는 사람은 이 잡류라는 표현 가운데에서 아비멜렉이 쫓았던, 아비멜렉이 돈으로 샀던 용병들을 이야기하는 표현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비슷한 단어의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잡류라는 표현을 생각해 볼 때 더 가까운 것은, 아비멜렉은 돈을 주고 샀고요, 입다는 자기가 돕당으로 피했을 때 자기들에게 모여든 사람이라는 거죠. 비슷한 상황이 언제 일어나냐면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 다윗의 상황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을 도망갔을 때 환난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잡류라는 단어의 의미는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 속에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에 대한 소개가 마쳤고 4절부터는 입다가 어떻게 사사가 되는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4절을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라고 있어서 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급박한 거죠. 그들이 미처 우두머리를 세우기 전에 암몬 자손들이 이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5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 뭐 합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으로 갑니다. 지금 전쟁 앞에서요, 지금 적들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로들이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 자리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은 입다가 이르되 우리 암몬 입다에게 이르되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우리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지금 7절 가운데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입다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들이 쫓아냈을 때 이 장로들이 중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쫓아내는 것을 동의했거나 적극적으로 쫓아내는데 찬성했거나 혹은 그 억울한 입다의 상황에서 외면한 거예요. 이 장로들이.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은 거죠. 그리고 힘있고 능력있고 자기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곳에 이 사람들 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8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 8절을 보고요. 7절과 8절을 내용을 보고 입다가 이렇게 흥정을 했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요. 7절에 보면은 왜 당신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찾아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요. 8절에 장로들의 표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입다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함이니 라고 표현했으면 중간에 뭐가 지금 생략이 됐습니까? 니네들이 죄진 건 어떻게 해결할 거고 내가 싸우러 가는 거는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지금 계속 장로들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랑 당신은 장관이 될 거고 함께 싸우러 갈 겁니다. 이 내용이 있고 길르앗이 물어본 건 뭡니까? 과거에 너희들 잘못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나한테 지금 싸우러 가자고 그러는가?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숨겨진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장로들이요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입다 앞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불의했고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갈 사람이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오늘 본문에서 중심된 인물은 입다이지만 장로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장로라는 것은요, 그 한 지역의 왕과 같은 존재거든요. 협의체거든요. 최고의 협의체. 근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나이도 많았을 것이고 인정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세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지금 기생의 아들 쫓아냈던 그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온전한 회개 가운데 있을 때요, 제가 처음에 죄에 대한 가장 어려움이 두려움이라고 했는데 그 죄의 자리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제가 왜 두려움이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자리를 피합니다. 하나님은 낯을 피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 범죄했어 그러니까 네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전에서 기도를 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나가야 될 가장 죄 가운데 두려울 때 가장 중요한 장소는 하나님 앞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에 있었고 부끄러웠고 힘들었던 모든 장면 속에서 우리가 그 자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 집사님이랑 교제를 미국에 가 계신 집사님인데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어떤 아픔이 있냐면 아버지가 굉장히 깊은 골이 있으세요. 아버지가 깊은 골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있으세요, 두 분 다. 근데 그 자리를 못 가는 거예요.
미안하다, 용서한다. 요 계비를 너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손 한번 잡으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오려고 이제 몇 번 결심을 하다가 또 못 오시는 거예요. 계속 못 오시고.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좀 마음속에 이렇게 가다가도 막상 또 과거를 생각하고 또 가정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니까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가정 간의 불화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자리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라고 저런 자리가 없겠어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그렇고요.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고 나아가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어떻다고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아버지가 일찍 소천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후회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막 화를 한번 냈어요. 이게 뭐냐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한번 냈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다 여호수아처럼 시간을 돌리시진 않으시겠지만 다 뜻이 있으시겠지만 돌리신다면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무수한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러한 마음 속에 깨닫게 하시면서 야, 빨리 가서 사과해라. 빨리 가서 엎드려라. 하나님께서 예배보다도 뭘 받으신다고요? 먼저 친구들이랑 싸웠던 거 빨리 화해하고 내 앞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불편한 사람과 불편한 자리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서 담대한 은혜를 얻으셔서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입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네, 이 부분을 놓고도요 제가 여러 가지 해석을 봤습니다. 한글 성경 말고도 원문을 해석한 여러 가지 번역을 보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조건부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건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본문에서 거의 80% 표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세워주신 사람임을 승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내가 저 암몬을 이기면 그때서 내가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 그 전까지는 나는 우두머리가 아니다. 이 표현입니다. 사실은 나는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증표로 저들이 다 무너진다면 그 조건으로 너희들이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의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당신을 따라가서 순복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얘기를 해서 뭘 지금 이룹니까? 말도 안 되는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회개의 참 열매가 무엇이냐면요, 평화입니다. 화목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되어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의지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탐닉해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처럼 자꾸 다른 것들을 찾아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들을 망각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괴로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나는 아무런 모든 문제 앞에서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